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까지는 소년부 예배 시간입니다. 잠시 채팅은 접어두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든 소년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란스러웠던 1학기를 보내고 짧은 여름방학 후에 2학기에는 보고 싶었던 우리 친구들과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랬으나 이 못된 질병의 재확산으로 아쉽게도 성전 예배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질병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인종인지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제멋대로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오로지 전염시키는 통로를 막음으로 이 전염병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전염을 막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빠지지 않고 작성하였고 레인보우 프라미스도 꼬박 작성하는 등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아뢰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에는 하루빨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평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더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소녀모 친구들, 더운 여름 다들 시원하게 잘 보내고 있나요? 어느덧 9월이 다가왔어요. 2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인데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어서 여러모로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몸 건강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할게요. 지난 시간 끝으로 우리는 길고 길었던 남유다의 왕조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보았어요. 1대 르호보암 왕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많은 왕들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각각 어떤 왕들이었는지도 퀴즈 대회를 통해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언급하자면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도 기어코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마침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듯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더니 온갖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심판을 내리심으로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연 이대로 끝난 것일까요? 남유다 18대 여호야김 왕 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이들이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약탈하는 등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급격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아요.
그리고 이런 혼란을 틈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돼요. 이제 새롭게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는 고레스라 불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해요.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남유다 왕조를 살펴보았을 때의 본문인 역대하 마지막 본문과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역대기서와 에스라 두 책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겠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되죠.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사, 이 바사는 오늘날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앞서 나온 페르시아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미 들어서 반가운 이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여기 등장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 하신 말씀이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입을 빌렸으니 예레미야 말씀에 있겠죠? 함께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을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내쫓김을 당하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폐지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치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나는 선택되었는데 더 나은 게 무엇이지? 우리는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기간을 정해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함으로써 이들을 위로하셨고 또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된 내용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러자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요.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에는 어떤 명령이 담겨 있었을까요? 먼저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무려 70년 동안이라는 시간 포로 생활을 하며 지내왔는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고레스 왕의 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포로들을 억압하는 정책 대신에 최대한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를 존중해주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이는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 덕분에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고레스 왕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물을 줌으로써 도와주라고 명령을 해요. 이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명령인데요. 가난했거나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차마 본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포로들도 그 당시 존재했어요. 고레스 왕은 그들을 위해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해 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을 제공해 줌으로써 도와주고 그 외에도 새롭게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은 성전 재건에도 큰 도움을 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창고지기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이 그릇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할 때에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릇들이에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본인들이 믿는 신들의 우월성과 우리가 승리한 거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패배한 나라의 신의 형상을 가져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와 같았는데 그때는 유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없었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 이 그릇들을 가져갔었어요. 이제 고레스 왕은 그때 가져간 성전의 그릇들을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와요. 이제 과거 남유다에 속하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족장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또한 성전 건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의 봉사가 주된 업무인 레위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고레스 왕이 전국에 내린 조서의 명령대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유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은 이때부터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까지 오랜 과정을 걸쳐 3번 총 이루어져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인원과 그 수들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에스라 2장에서 무려 70절이나 걸쳐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 포로들이 본국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예물까지 공급받은 일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릇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전 다윗 왕 때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70년을 기다린 마침내 때가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을 이제 포로지로부터 귀환하게끔 인도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실현되도록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그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했어요. 사랑하는 소녀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도,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도,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포로 귀환 사건은 죄를 지은 자기 백성들에게 엄히 징계하시나 한번 택한 백성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이대로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셨어요. 다시 유다 땅으로 그들을 불러서 새롭게 언약의 공동체를 구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는 않아요. 가끔은 백성들처럼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며 절망과 불평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들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친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날 향한 계획이라는 노래를 한 곡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게요. 이 곡의 가사를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라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행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하여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렸나요? 9월 6일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갔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일까요? 맞아요. 현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풀리면 저희가 바로 가정에 연락을 돌리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 우리 소년 1부 예배 시간인 주일 오전 10시가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아동부 성경학교가 연합으로 진행되는데 뉴 키즈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코로나 때문에 봄맞이 성경 캠프도 못 가고 여름 성경 캠프도 못 가나 하는 친구들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대신 아동부가 연합해서 더 크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2020년 9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전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20일과 27일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땡땡땡입니다 라는 주제로 아동부 뉴키즈 워십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전도사님들이 가정으로 보내도록 할 테니까 꼭 부모님 편에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설교 노트 쓰는 거 잊지 않았죠? 열심히 설교 노트 쓰고 레인보우 프라미스도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